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욕의 자리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이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예수님, 기쁨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매우 따뜻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 안에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조금까지 포도주의 잔을 채워주셔서 정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성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을 엎으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는데 성전 안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개입하셨는데 그 요청을 듣고 개입하셨는데 성전에서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결핍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채워주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채워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엎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잔치집에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성전에서는 분노하신 이 두 장면이 같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분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왜 나란히 함께 두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은 6월절 가까운 날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6월절이 가까우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의 성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던 것이죠. 멀리 갈릴리에서, 유다 건너편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이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6월절 가까이 그 언시기에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며칠, 몇 주를 걸어서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짐을 메고 먼지 달리는 길을 지나서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의 율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들고 왔고 보통은 양이나 염소를 들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제물에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제물은 단순히 규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죄인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메시지를 흠 없는 제물, 그 제물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소를 끌고 며칠을 걸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양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 떠날 때는 흠이 없었습니다.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런데 험한 길을 걷는 동안 짐승에게 상처가 나요. 털이 빠집니다. 다리를 접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보니 흠이 생겼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재물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려였죠. 먼 길 오시느라 힘들었죠.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을 사시면 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6월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면 무엇이 발생할까요? 시장이 생깁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죠. 공급이 생기면 가격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가격이 형성되면 경쟁이 생깁니다. 경쟁은 곧 이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재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과 상인 사이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허락하여 주는 대신에 일정한 이득을 제사장들이 챙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점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 당시 유통되는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우상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 그려져 있는 이 성전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세겔로 바꿔야 했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라는 이 독점적 공간 안에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물을 사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했고 줄은 길어졌고 기다림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주면 빨리 처리해 줄게요. 여기에 있는 양도소가 당신이 가져올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더 좋은 재물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죠. 정성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상들은 이런 이권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성전 당국에게 뇌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선거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성전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공간이 안 되었습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성전 당국과 관계가 있는 사람, 좀 더 빠르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조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배려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편의가 구조가 되고, 구조가 권력이 되고, 권력이 이익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 순간 예배는 거래에 종속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계산을 먼저 빨리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둥은 뒤로 밀리고 거래가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한 성전의 구조가 변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의 의도가 뭐였냐는 겁니다. 배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려가 배려로 남지 않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려가 편의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 그러나 이 편의주의는 그들로 하여금 이 과정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먼저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라. 규정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수고로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주의가 그 과정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다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번거로움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정 속에 숨겨진 은혜의 메시지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들은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예배자는요, 먼저 직접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살펴봐야 했어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병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좋은 것이 여야 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예배를 뒤돌아봤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문득 성전의 제물을 고를 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고르는 시간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성전까지 끌고 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길은 고된 길이었어요. 신경이 쓰이는 길이었습니다. 흠이 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렇게 예배자는 성전으로 끌고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예배는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이구나.
예배는 비용과 희생과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구나. 무엇보다도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면서 이 재물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으로 끌고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는 양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문득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죽습니까? 왜 대신 재물이 됩니까? 재물이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그 짐승의 눈을 계속 봐야 했습니다. 아마 그 짐승들은 그 눈이 말고 고요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생명은 죄가 없는데, 그리고 동시에 나는 죄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성전에 올라가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 생명은 침묵하고 있는데 나는 변명하고 있구나.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생명은 저항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 핑계를 대고 있구나.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생명이 나를 대신하는구나. 이건 단순히 상징이 아니구나. 내가 직접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이것이 나를 대신하고 있구나. 예배자는 재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대신 죽는, 자기 자신을 위해 대신 죽는 이 재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은요, 단순히 이동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회개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한 가지 관문에 남았습니다. 그 관문은 제사장 앞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판단받아야 하는 과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들은 이 과정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제사장에게 흠이 있다 없다 판결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배자는 깨닫게 됩니다. 내 눈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구나. 이 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배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는 자리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가져온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서야 하는 이 과정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성전에 끌고 가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에게 느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셨는데 이 구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걸러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고, 그 불편했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대로 드리는 것을 맞닥뜨려야 하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동받게 한다고 해서 감동받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정성을 쏟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는 자리가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 앞에서 마음을 느껴야 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전 앞에서 파는 재물이 생겨나고 나서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르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마음을 살피는 시간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재물을 직접 끌고 가는 여정이 사라지면서 회개의 시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직면한 시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검사하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흐려진 겁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했던 이 배려가 예배의 본질을 제거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처리가 되었고, 회개가 아니라 절차가 되었고, 거룩 앞에 떨림이 아니라 종교적 시스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과정이 사라지면요, 의미가 점점 흐려집니다. 의미가 흐려지면요, 점점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요.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가 매우 가벼워집니다. 은혜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은 은혜로서의 감격을 누리는 대신에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상을 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정을 지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도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주일에 드린 예배가 주말 일정 중에 하나로 치료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컨디션이 좋으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배 자리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제는 그 시간이 사라지고 준비는 최소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줄어들고 점점 더 편한 방식을 찾는 우리들의 내면을 살피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오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셨나요? 예배하는 과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폭로하고 있는 본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는 회개의 과정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은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있는가? 눈물로 자복하는 애통의 과정이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 있었는가? 아니면 너무 쉽게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죄 용서 자판기처럼 버튼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없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아픔이 있고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값싼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도 예배의 그 과정, 회개의 과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회개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그 관계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충분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단지 위로를 받고 싶고 소망을 얻고 싶은 마음만 있게 되죠. 떠먹여주는 말씀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회개의 과정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 회개의 과정,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너희들이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이 귀 엎으시더라도 너희를 깨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예수님이야. 그런데 너희의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이 너희의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정의 생략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과정이 생략되자 눈물이 말랐습니다. 수고가 사라지자 은혜의 감격이 증가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의 소리와 종교적 행위였을 뿐이다. 이런 조심스럽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엎으셔야 할 모습은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너무나 평일주의에 갇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습관이 된 기도, 은혜를 말하지만 회개가 없는 삶, 주님이 엎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요, 단순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조롱하는 인간의 죄성이 담겨 있었다는 더 깊은 의도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편하고 싶어서 성전을 시작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전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성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깔끔한 거래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가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좋아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만족하게 되므로 성전의 당사가 되고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보다 거래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는 깔끔해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고르고 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얼마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모든 상황의 종류들의 거래 아닙니까? 판매자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게 거래였습니다.
거래는 비용을 지불하는 순간 나에게 지워진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근데 관계는 복잡해요. 하나님을 거래로 대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시간을 내야 하고 마음을 쓰고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돈을 드렸다고 효도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가야 되고 삶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관계는 피곤하고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 시작이 된 진짜 이유였다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 끌고 가는 과정, 검사받는 모든 과정은 관계였는데,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뢰하는 과정이었는데, 찔림이 있어야 했었는데, 관계가 거래가 된 이상 더 이상은 내 마음에 이러한 과정에 씨름하는 짐도 털어버리게 되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난 할 일 다 했어. 난 율법에서 말하는 말들 다 의행했어. 더 이상 내 삶을 요구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인간은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훨씬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에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것은 타락한 우리의 과정이다. 하나님, 마음을 찢는 거 너무 아파요. 그냥 비싼 옷을 찢을게요. 그냥 비싼 황소 드릴게요. 그냥 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성전이 시작이 된 것은 편의 때문에, 구조가 맞기 때문에,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내 삶을 고치기가 싫어서, 내 죄를 직면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거대한 도피처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의 종교적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장로님, 다음 주는 니고데모 이야기 할 겁니다. 좋지요. 이렇게 했어요. 몇 번이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어려운 기도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채찍을 드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제게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 문득 두려운 상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채찍을 들고 우리 주님이 저기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상상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부터 찾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니?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 예배에 몇 명이나 모이니? 유튜브 구독자 수는 얼마나 돼? 헌금을 낸 만큼 여기 사람들이 모이니? 이런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것보다 나의 중심을 보면서 너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야? 너 아무도 없을 혼자 있을 때 너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 너는 개척이라는 명문 뒤에 숨어서 너의 야망을 거래하고 있는 건 아니야? 너는 한 영혼을 귀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교회 성전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을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렌즈로 나의 어둠을 비춰보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장사꾼의 기질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 혹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은혜인 교회에서들이 은혜가 막히면 어떡하죠? 주님,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나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을 얻으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메시지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상을 뒤엎으셨지만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크게 들렸다는 것을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건물로 생각했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흠 없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길, 통로, 성전이 되었다. 그들이 흠 있는 제물을 서고 있어도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다짐하셨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님이 그들의 팔을 엎으신 이유가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심판이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주님 내 안에서 엎어야 될 거 있으면 엎어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을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 은혜 이웃교회에 은혜가 막히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을 제발 피엎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탐욕이 드러난다고 해서 나의 죄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성전으로 나아가 채찍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무너뜨려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담겨있는 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해 주십시오. 나의 탐욕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개척이 되고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척 멤버로 처음부터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시간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이 걸음마를 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은혜 이교회가 시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엎어져야 될 것은 엎어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잃어버리고 그 회개의 과정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내면을 깨우시기 위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저를 깨우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탐욕의 마음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과 사람을 도구로 보는 마음을 철저히 뒤엎으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엎으시더라도 아파하며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은혜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